할렐루야. 오늘도 일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에 오신 거 맞죠? 네.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근데 그걸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을지라도 마음이 기뻐지고 새로워지잖아요.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을 들잖아요. 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천국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무슨 신약 성경의 혼례라든지 잔치라든지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설교를 하실 때에도 이 본문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본문을 대하고 성경을 대할 때 거기에 어느 한 대목만 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대할 때 천국이 그렇구나, 혼례가 있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원하는,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잔치에 가보셨죠? 결혼식에 가보셨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죠. 영광의 자리죠.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싫어했던 사람도 친해질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의 이 표정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도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말씀하실 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셨어요.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풍성하게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천국을 보여주면서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죠? 저도 제 삶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저께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오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예, 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결혼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 초청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청첩장을 받아요. 그리고 가면 뭘 하나 붙여주죠? 예. 안 가보셨나요? 그 사람만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초청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초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누구나 다 갑니까? 예, 초청받은 사람만 가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천국에 초청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있는지, 예,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청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초청받은 거예요. 그것만으로 인해도 오늘의 삶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과 다투지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혼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면 짝을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부모님의 얼굴이 반짝 웃으시면 허락이 되는 거고, 야, 이거는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윙크를 살짝 하면서 아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서로 마음에 들죠. 그리고 난 마음에 들고 있는 처자가 있다, 남자가 있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우리가 약혼, 또 약혼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은 법적에 효험이 있어요. 효력이 있죠. 이 정혼한 후에 결혼을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냥
하루아침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기다린다. 여기에는 천국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생활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천막을 치고 밤에 불을 켜고 결혼식을 해요.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그걸 상징하면서 장막에 들어가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저녁에도 결혼하고 점심에도 결혼하고, 보통 점심에 벌건 대낮에 결혼하잖아요.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이게 우리 문화인데 그들은 밤에, 왜? 낮에 더우니까. 그리고 성경의 질서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느니라, 요 질서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횃불을 다 켜고 막 즐겁게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연애가 베풀어지죠. 우리처럼 한 결혼식은 한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밤새도록 즐거워하고 노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축의금도 드리고 여러분들도 결혼식에 축의금을 드리셨죠? 그냥 가서 잡수지는 않잖아요. 몰래 잡숫나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결혼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옆 사람이 속색이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천국의 징표 받은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확하지 않아.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1절 그 하반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주 큰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음식이 떨어지면 어때요? 예전 분들은 막 허둥지둥 되잖아요, 그죠? 요즘 분들이 허둥지둥 되죠. 옛날에는 그 소뚜껑에다가 그냥 전을 붙이고 막 음식을 막 날라댔잖아요. 오는 족족 따끈한 음식으로 미리 준비한 것도 있지만 막 했잖아. 근데 오늘날은 이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자면 다 끝이야.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얘기로 얘기하면 물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훈련 중에 물이 떨어지면 아주 죽을 것 같거든요. 결혼식에 물이 떨어졌어요. 물 한 잔, 물 한 모금 마셔야 되는데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라는 또
물이 많지 않은 나라야. 그래서 음료를 먹을 때 포도주를 먹었어요. 뭐 알코올을 섞은 게 아니라 포도즙을 그대로 놔두면 발효가 돼요. 그 포도즙을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표적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 오늘 4절 말씀만 쏙 빼고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이 임한 거 아니죠? 포도주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누구신데?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동일 본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이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왜 피를 흘립니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국 복음도 전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권위자의 말은 우리가 잘 순종하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상사의 말은 순종하잖아요. 야, 누구 이거 오늘까지 해와. 예, 하지 못해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뒷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하인들, 순종하는 요 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연회장이 해결해야 되는데, 혼주가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이 안 됩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구장창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8절로부터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하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의 어머니는, 주변의 사람들은 포도주 먹느라고, 음식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인들은 그냥 순종을 하는데 긴장이 돼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직 포도주가 안 됐어요. 근데 연회장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혼주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님께 말할 게 아니라 연회장에게, 혼주에게, 누군가 그것을 맡고 있는 책임자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예수님에게 해결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여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길 잘했지. 예,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따른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냥 손 씻을 물이에요.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이제 필요한 녹그릇이나 그릇에 막 물을 뿌리고 그럽니다.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손을 씻는 거,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거, 성전에 들어갈 때, 아니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거, 그리고 혼인잔치에 손을 씻는 거, 이게 다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한 70리터가 되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40리터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갔다, 항아리 아기까지 찼다, 그러니까 70리터는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까지 다 채운 거죠.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변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이 물을 떠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였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도 모르는 거예요. 연회장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은 연회장이 되실래요? 하인이 되실래요? 연회장에 욕심이 나요? 나는 하인 될래요. 여러분들은 연회장 되셔. 여러분, 연회장 되기를 포기하고 하인 되기를, 종이 되기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렇습니다. 좀 포도주에 물을 확 타가지고 처음에는 약하게 했다가, 아니죠, 좋은 걸 냈다가 좀 이 사람들이 조금 아리까리 해줬을 때 물을 확 타가지고 그냥, 그게 혼인잔치의 그냥 일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진짜 백이 포도주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포도주가 진짜 백이라는 건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서 오늘 지금 갓 잡은 생선을 지금 요리해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거짓말이라도 기분이 좋. 근데 진짜 오늘 잡아서 나한테 가져오는 걸 봤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짜 백이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주홍 같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해 주신 거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거든요. 빛. 예수님의 빛이, 아우라가 쫙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이 쫙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도 저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람만 봐도 이러죠. 여러분, 사람도 이와 같이 어떤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 쫙 긴장하는데 예수님의 빛이 쫙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황홀하죠. 감격이다. 감동이야. 이게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거야. 요 뒷절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소중하지.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서 이제 삶이 변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오셨다, 여러분 오늘 참 잘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게 참 다행이다. 오늘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그 빛이, 그 아우라가 우리 가운데 비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상황이 와도 그걸 다 헤쳐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진짜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살면서 이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함인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